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10절 끝에 극히 큰 군대더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외적인 모든 모습을 회복하는 이야기, 또 36장에서는 우리의 이 내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위치와 환경과 우리의 주변을 바꿔주시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그것을 37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37장 이 말씀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 많이 들어봤죠. 이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설교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마른 뼈의 환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그냥 읽어보면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실 이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보실 때 많은 경우에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서 흩어져 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른 뼈가 돼 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골짜기에서 마른 뼈라는 것은 사실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말라 비틀어지면 마른 뼈가 되죠. 이건 죽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또 쓰레기통에 더러운 곳에 가서 이렇게 더러운 옷을 많이 붙여서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는 가까이 오지 마, 더러워. 난 묻으니까 좀 떨어져서 얘기하고, 냄새 나니까 잠깐만 그래갖고 더럽고 이렇게 아주 부패하고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더러운 사람들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만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죽은 시체하고는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죄를 짓고 더럽다는 것도 나쁜 거지만 더 나쁜 건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 항상 구약의 제사장들도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과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과 만나면 하면 여러분도 그 사망이 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은혜도 없고 늘 원망, 불평, 영적으로 관심도 없고 세상과 같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점점점 그렇게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린다. 그래서 죽음에 있는 사람들은 만지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죄보다 더 더러운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죽어 있다는 이런 뜻은 또 하나의 이 뼈들이 이렇게 바짝 말아서 죽어 있으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뼈들이 모아있지 않죠. 각자 손은 소뼈들은 팔, 다리 뼈들, 손뼈들은 뭐 뼈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모아지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나는 다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모든 회복은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셋이시지만 사실 그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됨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분열과 혼돈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단의 역사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다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사망, 영적인 사망으로 인하여 다 죽어 있고 이 무덤가에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혀서 살지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묻혀서 있고, 어떤 사람은 오락에 묻혀져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에 묻혀져 있고, 뭐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이러한 그런 것도 무더기처럼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됨, 흩어져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에스겔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한테 질문을 하죠. 3절과 4절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항상 우리는 주님이 뭘 이렇게 물어보실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조금 내가 안다고 주제 넘게 주님 확실히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건 아주 들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 나중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아십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보니까 왜요? 나는 모르고 주께서 내가 사랑해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께서 아십니다 말씀하고 답이 뭐예요?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나는 모든 뼈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대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대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예언이 아니죠. 대언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언이라는 단어 선지서라 그래요. 선지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들. 하나님 많은 경우에 직접도 말씀하시지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의 대언입니다. 당신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말할 때 이것은 하나의 대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한다 하잖아요. 우리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죠. 간증한다 뭐요? 하나님을 뜻을 대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함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대언의 영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지역 예배에서 지역장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말할 때, 또 서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할 때 다 영적으로 작은 대원들이고, 그럴 때 뼈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죠. 우리가 지역 예배 드릴 때 같이 읽고 또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말하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언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뼈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향해서.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지역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이 선교지도 회복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대언할 때 여기 보면 나는 3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 야훼께서 이 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마른 뼈들이 다 말라서 죽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바로 내가 뭘 부으니까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했다. 생기. 원래 생기란 단어는요, 이게 숨이란 뜻, 숨 쉬잖아요. 우리가 숨. 그 뜻이 생기라는 뜻이에요. 원래 숨. 원래 원어에 생기가 무슨 뜻이에요? 숨. 그러니까 이렇게 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불 때, 뭐 숨을 내쉴 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이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보통 우리의 한국말은 나는 숨, 성령 단어의 묘사가 달라요. 영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그냥 시브리로 써 있죠. 시브리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생기라는 단어는 루하 해갖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나는 루하라는 생기라는 단어는 호흡, 바람, 영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호흡, 바람, 영. 성령이 이게 임의로 바람처럼 불대.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니까, 호흡은 영이니까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감화감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가 바람과 호흡과 영은 같은 루하라는 단어입니다. 시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이것을 바람으로 할까? 이것을 호흡으로 할까? 이것을 영으로 할까?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교사들이 기도 가운데 이걸 정하죠. 어느 분이 이거는 바람이 맞다. 그래서 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생기 숨을 쉴 때 이렇게 하나님이 후 부르면 뭐라 그래요? 바람을 후 하면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바람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숨을 쉬면 뭐예요? 우리 안에 호흡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것은 영이 돼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 바람과 호흡과 영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숨을 쉬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어준 그 하나님의 자신인 그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또 기도할 때 참된 기도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호흡합니다. 계속 깊은 숨을 그분으로 쉬어야 돼. 그러면 너의 영 안에 새로움이 있고요. 놀란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는 바람으로 루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바람을 숨 쉴 때는 호흡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게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이, 그래서 37장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 영, 별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른 바람을, 영을, 호흡을, 생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기, 바람, 호흡,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살아나는 게 한 번에 팍 살아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조금씩 살아나게, 조금씩.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요?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대언하니까 먼저 소리가 났다, 이렇게 소리. 그 다음에 움직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뼈들이 서로 연결됐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요? 처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연결된다. 이 소리가 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는요, 이렇게 아멘 하면 소리가 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는 막 좀 시끄러워야 돼요. 소음이 있어야 돼. 소리가 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종종 내가 진짜 조용한 교회는 기도도 안 하고 조용하고 거룩하고 말도 없이 조용히 걸어, 그런 교회는 사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애들이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로 찬양 소리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시끌시끌해야 돼. 그게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2-3만 명이 모여갖고 막 예배드리면 막 시끌시끌하고 막 큰 물소리 같은 말이 찰찰찰 흘러가는 소리가 막 나고, 기도할 때 막 그런 소리 다 들리고,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가 소리가 난다, 소음이 있다. 그 참 좋은 겁니다. 조금은 좋은 소음. 너무 시끄러워, 듣기 싫은 이렇게 뭐 유리 갈라진 소리, 이상한 소리 같은 거, 소음 같은 건 귀가 안 좋지만 아주 듣기 좋은 소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안은 그런 소음이 있어서 예배할 때마다 소음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소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음이 바로 소리가 나고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봉사도 기도도 할 때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쫙 손도 들고, 막 우리 찬양할 때도 어때요? 금요 찬양 때 막 찬양 뛰면서 막 하면서 이런 모든 움직임이 있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조용히. 그래서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회는 조금 너무 옛날에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한국교회는 너무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도 일어서서 그 자꾸만 예배 때 일어서는 걸 많이 넣어놨어. 그래갖고 이래도 일어나고 앉으려면 또 일어나고. 왜? 자꾸만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졸지도 않고 어떻게 활동적이 되고, 또 마음이 일어나야 또 기도도 또 잘 돼요. 사실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모든 또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있고 뭐예요? 움직인다.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고 활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하나가 되는 역사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입술에, 마음에 소리가 막 나야 되고, 막 활동적으로 뜨겁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할 때도 뜨겁게 하고 이모저모로 살아있는 움직임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이들과 어떻게 돼요? 이 뼈 저 뼈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뼈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우리 모두가 연결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는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활동성이 되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수요 예배를 드린다, 금요 찬양 예배를 한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오시는 분만, 은혜가 있는 분만 이렇게 오셔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살아나고 더 하나 되고 더 활동성이 있고 더 축복받고 하나 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온 사람은, 꼭 들을 사람은 안 와, 교회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점점 나눠지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종종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또 어떤 강사님 오셔갖고 조금 채찍 같은 거 이렇게 줄 때 진짜 들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천국은
있는 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은 없는 자들은, 은혜를 못 받는 자들은 더 안 오니까 점점 더 고갈되고 말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영성은 그겁니다. 있는 자는 더 많이 얻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천국의 비결인 것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모이기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막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도 다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그렇게 하셔갖고 그러면 놀란 역사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은혜의 살이 붙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써 있어요. 8절 읽어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아까 살아나는 그런 역사, 뼈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줄, 그냥 심줄이 생긴다고 하면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근육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줄도 근육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또 그 아름답게 가죽도 생겨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아직까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9절과 10절 읽으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였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들이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너는 이제 생기에게 명령해서, 사실 생기는 아까 말한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막 안수해 줄 때 성령 충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체험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성기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쫙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때? 이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됐다.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우리 가운데 팍 불어질 때 우리가 이제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갇힌 모습들이 딱 일어나서 활동도 역동동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어때?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뭐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세례가 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유 집사님 교회 꼭 오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와. 오지 말래도 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남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자도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성도들을 하여금 뭘 받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도록 성령 안에 그들을 깊이 밀어넣어야 돼.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성령 안에 잠기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항상 그렇게 뭘 보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의 강이 가득 차 있어. 그럼 내가 성령의 강 안에 퐁동 들어가서 내 온 머리까지 깊이 잠겨서 내 위에 성령이 꽉 차갖고 내 위에 넘쳐다. 사실 이것이 성령 세례론.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덮쳐야 돼.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 머리가 이렇게 우리가 물로 침례받는 건 물을 이렇게 살짝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혹시나 환자가 있다 그러면
물속에 잠기기 어려우니까 그냥 성부와 성령의 이름은 물을 여기다 살짝 뿌리는데 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다는 거. 물 밑에 있다는 게 잠겼다 이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뭐 세례를 뿌린다는 뜻이 아니라 물에 잠겨야 되니까 물 왜 여기다 여기 이게 맞죠. 근데 바로 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물 안에 잠겨 있다 해서 우리가 물침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잠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깊이 잠깁니다. 그 성령을 깊이 잠긴 다음에 성령을 이렇게 입을 열고 성령을 마시면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입을 활짝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물 들어오죠. 물이 꽉 차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잠겨서 입을 활짝 성령이요 그러면 성령이 또 우리 안으로 꽉 차니까 안팎으로 충만해져. 위에도 능력으로 덮여지고 또 우리 안에는 물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서도 성령이 흘러나와요. 주님께서 바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런 뜻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부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도 어떻게 성령의 재충만을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들이 활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역동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는 뭐예요?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 연결돼 있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연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생기가 부어지니까 살아나고 일어서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되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한세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된다 이 얘기를 잠깐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장이 교구에서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가 어느 순간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흥된 다음에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서로 연결돼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서 군대가 돼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6절과 17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제 지금 상태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 하나지만 그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갈라졌어요. 따로 분열되어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회복할 때는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은 막대기 두 개를 갖고 와서 이걸 같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막대기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대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막대기가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죽은 막대기 일단은 살려야 돼요. 일단 살아나야 돼. 살아난 다음에 나중에 좀 자랄 때 젖을 붙이면 하나가 돼요. 이렇게 나무끼리 젖 붙인다 그러죠? 그렇게. 근데 그 젖 붙인다는 뜻은 왜? 서로 생명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 돼요. 다른 조직,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용서하자 이러다가 하나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앉는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인지하고 여러분도 예수의 생명을 인지하고 또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시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오직 생명을 통해서 하신다. 이 생명으로 하나가 될 때 군대가 되고 이 군대는 할 나라를 가는 곳마다 이끌어오고 원수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마지막 모든 적들을 다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생활이야. 우리 교회는 왜 오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온다. 또 여러분들 그 하나됨 안에 오면 예수님과 곧 연결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누가 늘 말하는 오직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하나 되고
교구에서 하나 되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하나 되고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큰 군대가 됐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군대로 세워질 때 그동안 이 땅에서 그동안 막혀있는 모든 원수들이 다 도말되고 처리돼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고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원시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연결되고 하나 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안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그 결과 진짜 하나된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로 지금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저렇게 다 영적으로 바짝 말라서 이렇게 다 죽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살릴 것인가. 바로 그 사명을 우리 한세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대언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소리도 내고 기도도 하고 일어나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 받게 꼭 만들었어. 가장 좋은 사역자는요 성도들 하여금 성령 세례 받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지역장은 자기 지으시고 어찌하든지 성령 세례 받게.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줄 수 있지 않죠.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자기 지역 식구를 자꾸만 수요 예배 데리고 오고 금요찬 예배 데리고 오고 성령 예배만 있다면 데리고 오고 자꾸만 데리고 다른 답이 없어요. 자꾸만 모여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주의 정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또 살아서 일어나게 되고 큰 군대의 한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큰 군대가 될 것이고 우리한테 그동안 묶여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도말되고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어디서? 바로 교회에서 이루는 일들이다. 바로 우리는 지극히 큰 군대다. 따라할까요? 한세교회는 극히 큰 군대입니다. 다시 한번 한세교회는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이렇게 주일날도 그냥 일반적인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제자된 1,500명 이기는 자 1,500명이 모이는 거 그런 목표를 갖고 그게 군대죠. 군대라는 뜻은 그런 사람들을 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알다시피 기동원 그 300용사도 22,000명이 왔어. 32,000명이 왔구나. 32,000명이 와갖고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다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22,000명이 갔어. 그러니까 10,000명 남았어. 10,000명 남았는데 다시 한번 물을 마시게 할 때 늘 경계하면서 원수를 주시하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강가에서 손으로 이렇게 핥아 이렇게 먹은 사람들은 남았어. 3명밖에 안 남았어. 막 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무릎 꿇고 엎어져가고 막 물만 이런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라 그랬어. 딱 남은 사람은 300명만 남았어. 군대만 남았어. 그래서 큰 전쟁에서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도 그런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주일날 1,500명이 제자되어 이긴 자들 1,500명이 모이기만 한다면 한 10,000명 된 교회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할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기는 자가 돼야지 제자가 돼야지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 제자를 만들어요. 내가 이긴 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제자가 먼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 큰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군대를 찾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이끌어 하나님의 그 자녀 백성들을 살리는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 이 땅에도 또 교회 안에도 많은 자들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계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게 하사 그들이 살아나고 일어서고 큰 군대가 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큰 군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를 사용해 주시고 장로님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지구역장들을 사용해 주셔서 성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